작은 자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언한 예언서들 가운데 미가서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의 베이트레헴이라고 불립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남쪽 약 10km,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다른 예언서에서 보면 베들레헴 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윗의 고향, 다윗의 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브라다라는 단어는 축약 에브라스로 불리기도 하는데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 호칭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게 베들레헴 지명의 의미예요. 베들레헴을 이해할 때 넉넉하고 풍성하고 풍요한 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부터 그렇게 풍성했던 땅인지라 그냥 그 집에 가면 그 땅에만 가면 먹고는 살지 하는 지역이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 다윗의 고향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라헬이 묻힌 곳을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강하게 떠올리는 것이 룻과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 며느리와 룻과 함께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풍성한 떡집인데 그 집 자체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자체가 말이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풍성한 떡집이라면 견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전혀 살 수 없을 만큼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지요.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었어도 먹을 것이 넉넉했다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럨 이 가족은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떡집이라고 불릴 만큼 양식이 풍족한 땅이 흉년이 들었고 흉년에 먹을 것이 말라버린 절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만 있으면 평안할 거야, 이곳에만 있으면 행복해, 이곳에만 있으면 안전해 라고 하던 그 땅이 거기선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땅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으로 도망쳤는데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을 돌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맞아, 그 베들레헴 먹을 것이 없었다가 도망쳤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신 땅, 그래 맞아, 그 땅에 희망이 있지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흉년이 들면 피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땅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베들레헴에서 나심을 통해서, 야, 이 베들레헴이 너네 죽을 만할 때 구해주는 땅이잖아, 죽을 만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곳이잖아, 그게 예수님이야 라는 걸 보여준다 이거지요. 4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 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서서 양떼를 치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목축하시는, 그럼 기르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주님의 양떼가 될까요? 흉년이 들면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방 땅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돌보십니다. 메시아는 약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약한 자들을 키우십니다. 약한 자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위엄을 의지하고 당신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셔서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 그 손길은 끝이 없어요. 오늘 말씀 4절에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의 손길은 땅끝까지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짓밟지만 그 작은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일을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벽은 크고 높은데 그에 비해서 한없이 작은 나 자신을 발견합니까? 기뻐하십시오.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그 양떼를 떠나서 홀로 길을 헤매는 그 한 마리 양, 그 양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신비를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작기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나보다 큰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어디를 가든 나보다 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생활 하는 곳에서든 상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터이니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 안전을 의탁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뒤통수를 치더라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온 사람들의 생명을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막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방 나라가 원수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짓밟을 때 우리 삶을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괴롭힐 때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와서 때리거나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을 휘집어 놓거나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내 것을 빼앗아 가거나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때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짓밟힌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절망하던 바로 그 자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거기서 부딪혀서 실패하고 눈물 짓던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기쁨의 찬양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 그 무덤인데
그 무덤이 오히려 가장 큰 영광,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셨단 말이지요. 이게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자리마다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속상하겠죠. 때로는 다시 보는 것도 두렵겠죠. 때로는 트라우마처럼 거기만 가면 도저히 견딜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를 주님께서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 갔는데, 교통사고 지역이 제가 그때 살던 집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골목을 지나 큰 길 나가는 바로 그곳이니까. 근데 제가 다니면 꼭 거기를 다녀야만 했거든요. 차를 가도 거기를 가야 되고. 근데 정말 한 달 동안은 정말 일부러 삥 돌아서 갔습니다. 거기를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극복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슬퍼하던 바로 그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주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 평강 그 자체가 되어 우리 안에 오십니다.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은 안녕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평강, 안녕, 샬롬 다 같은 의미입니다. 평강은 아무 일 없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평안하냐? 라고 말할 때 아무 일 없던 것 아니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사이에 외적과 도적들과 혹은 호란족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냥 밤사이에 별일 없었지요? 이 의미가 아니라 밤사이에 외적이 쳐들어와서 어려움 당한 거 아니지요? 이런 의미란 말이죠. 안녕이란 뭐냐? 아무 일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 일 없는, 텅 비어서 충돌할 어떤 힘도 없는 상태, 무상, 무념의 개념이 아니라 혼란이 있고 바람이 불어도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겁내지 않는 평강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려면, 세상은 평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힘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군비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군비 증강을 하지요. 국방 예산을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인다고 하니 말입니다. 왜 그럴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대만,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 등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또 미국의 관세 압박을 보며 힘에 의한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됐어요. 아, 힘이 있어야 평화할 수 있구나. 내 나라에 전쟁이 없으려면 내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생각이 되었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힘에 의한 평화는 늘 전쟁의 촉발점이 됩니다. 내 힘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평안입니다.
너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하며 우리 스스로 갈등과 전쟁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평강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참되고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던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 혹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게 되고요, 힘으로 평화를 이루지 않는 진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요, 위기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짓밟힌 걸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사람은 힘으로 나를 누리려고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눌리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속상해지거나 내 마음이 분란이 있거나 혹은 내 마음에 화가 있어서 그와 경쟁하거나 그와 충돌하거나 그래서 갈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십자가 보혈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이 녹아질 뿐 아니라, 그래 봤자지 뭐, 그 사람이 그래 봤자지 뭐, 세상이 그래 봤자지 뭐, 그런 여유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요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도 주님은 그냥 태연하게 주무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모두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 고향으로 도망갈 만큼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숨을 불어넣어주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더니 제자들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부터 평안이 솟아납니다.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평안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겨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처럼 가져다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내게 이루어지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때로 학교에서 혹은 놀면서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 희망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행하사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작은 자의 힘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힘에 의한 평강이 아니라 십자가의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평강을 얻었으니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넉넉하게 품어주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